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교 경전 가운데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지고 또 가장 많이 읽히는 반야심경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반야심경을 어린 손주에게 이야기해 주듯 아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반야심경이라는 이름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반야는 지혜입니다. 반야심경은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지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장난감을 하나 얻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늘 손에서 놓지 않고 놀지요. 그런데 어느 날 장난감이 망가져 버립니다. 아이는 울고불고 합니다. 내 장난감 없어졌다고 슬퍼하지요. 그런데 사실 그 장난감은 애초에 언젠가는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을 무수히 합니다. 좋아했던 것이 사라지면 속이 상하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 집착을 놓아라. 그럴 때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연필을 하나 샀습니다. 글씨도 잘 써지고 손에 쥐는 느낌도 좋아서 저는 그 연필을 아주 아꼈습니다. 절대 다른 친구들에게 빌려주지 않았고 항상 지우개와 함께 필통 속에 넣어두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실에서 그만 연필을 잃어버렸습니다. 필통을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고 책상 밑도 교실 바닥도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울고불고 속상해하며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다른 연필로도 글씨는 얼마든지 쓸 수 있었습니다. 그 연필 하나 없어진다고 제 공부가 멈추는 것도 아니었고 제 인생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작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꼭 집착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반야심경이 말하는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생겼다가 사라지고 변하는 법이다. 그러니 집착을 놓아야 마음이 편안하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돋보기를 씁니다. 안경을 쓰면 흐릿하던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지요. 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마치 마음의 안경과 같습니다. 그냥 맨눈으로 보면 사물의 겉모습만 보이지만 지혜의 안경을 쓰면 그 안에 담긴 이치와 진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게 거친 말을 했을 때 그냥 겉모습만 보면 저 사람은 나를 무시했어 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마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그 사람도 속이 힘들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내 마음도 덜 상하고 관계도 풀리게 됩니다. 아침에 세수하시고 거울을 보실 때 어떠십니까? 젊을 때는 윤기가 흐르던 얼굴이 이제는 주름도 늘고 머리도 휘어집니다. 아이고, 나도 이렇게 변했구나 하고 놀라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면 괜히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듯 우리의 인생도 늘 변화합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그 사실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오늘은 초등학생이던 아이가 금세 중학생이 되고 어느새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갑니다. 우리는 종종 왜 이렇게 빨리 크지 아쉽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는 건 자연의 섭리이고 당연한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 순간순간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마음이 훨씬 평화로워집니다.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집에서 화초를 키워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꽃이 예쁘게 피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속상하지요. 그런데 화초가 시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시들어야 다시 새싹이 나고 또 다른 꽃이 피어납니다. 시들미 있어야 새로움이 있고 끝남이 있어야 시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 붙잡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지금까지 반야심경이 무엇인지 또 그 지혜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반야심경은 지혜로운 마음의 길입니다. 지혜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고 다시 새로워집니다. 그 사실을 알면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반야심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인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야심경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기억하는 구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색은 공이고 공은 색이다라니 글자만 보면 너무 추상적이지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과 아주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먼저 색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단순히 색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집, 나무, 꽃, 자동차, 사람의 몸,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다 색에 속합니다. 쉽게 말해 물질적인 모든 것을 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공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공을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는데 사실 그건 조금 다릅니다.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컵을 보십시오. 단단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이 컵은 흙과 물, 열이 합쳐져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이 가고 깨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즉, 컵이라는 모습은 잠시 빌려온 것일 뿐 영원히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뜻입니다. 봄에 피는 벚꽃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은 거리를 환하게 밝히지만 며칠 지나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꽃이 없어졌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정말 없어졌을까요? 사실 꽃잎은 땅에 떨어져 흙이 되고 그 흙은 또 다른 생명을 키우는 영양분이 됩니다. 벌과 나비에게는 먹이가 되고 바람에 흩날리며 다른 나무에 씨앗을 전해주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꽃이라는 모습은 사라졌지만 본질은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뜻입니다. 꽃이라는 색은 본질적으로 공이라 변하지만 동시에 그 공한 성질이 새로운 색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또 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컵에 담긴 물은 투명하고 차갑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얼리면 단단한 얼음이 되고 끓이면 뜨거운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겉모습은 완전히 달라지지만 사실은 다 같은 물입니다. 물은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즉시색입니다. 공, 즉 고정되지 않고 비어있는 성질이 오히려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기운이 넘치고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휘어집니다. 겉모습은 크게 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젊을 때 몰랐던 경험과 지혜를 쌓습니다. 손주를 돌보며 얻는 기쁨, 나이 들어서야 깨닫는 삶의 소중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젊음은 사라지지만 그 대신 또 다른 색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젊었을 때는 외모가 자신감의 원천이었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며 외모가 변하자 한동안 우울해하셨지요. 하지만 나중에 깨달으셨습니다. 이제는 내 얼굴보다도 내가 살아온 이야기와 따뜻한 마음이 나를 빛나게 하는구나. 바로 이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내 아이는 반드시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이가 다른 길을 선택하면 부모는 큰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기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면 된다 하고 내려놓으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러니 그 변화에 집착하지 말라. 바람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동쪽에서 불고 내일은 서쪽에서 불 수 있습니다. 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산 위에 떠 있다가 내일은 바람에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다고 바람이 없어진 것도 구름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다른 모습으로 바뀐 것 뿐이지요.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인생의 즐거움도 괴로움도 결국은 바람과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손주가 시험을 봤다고 합시다. 성적이 기대보다 안 나오면 아이는 울고 부모도 속상해하지요. 하지만 시험 성적은 잠시뿐입니다. 성적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고 아이의 인생 전체가 그 점수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점수는 반드시 높아야 한다고 집착하면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변하는 것임을 알면 아이를 믿고 지켜볼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은 두려움을 없애는 길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젊음을 붙잡으려 하니 늙는 게 두렵고 재산을 붙잡으려 하니 잃는 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꽃이 지는 게 두렵지 않은 것은 봄이 지나면 또 다른 꽃이 피기 때문이지요. 나무를 보십시오. 봄에는 잎이 무성하고 가을이면 잎이 다 떨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여전히 땅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돋아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겉모습은 변하고 상황은 달라지지만 본질은 이어집니다. 이것을 알면 지금의 변화 앞에서 너무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식은 반드시 내 뜻대로 해야 해. 이렇게 집착하면 늘 괴로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각자 자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존중해 줄 때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 아들이 음악을 하고 싶어 했는데 안 된다. 공부해서 안정적인 직업 가져라 하며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아들과 갈등이 심해졌지요. 하지만 나중에 아버지가 마음을 풀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라고 하자 오히려 아들이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음악도 했다고 합니다. 집착을 놓자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살펴보았습니다. 색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물질적인 것.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 꽃, 물, 바람, 구름, 사람의 몸과 마음 모두 변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면 집착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이 괴로움을 만들고 내려놓음이 평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반야심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어떤 뜻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가르침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지혜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생은 걱정의 연속입니다. 젊을 때는 먹고 살 걱정을 하고 결혼하면 가정과 자식 걱정을 하고 나이가 들면 건강 걱정, 손주 걱정이 이어집니다. 걱정 없는 날이 언제였나? 하고 돌이켜보면 별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걱정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고, 무집, 무멸, 무도, 무지, 영무득. 쉽게 풀면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뭔가 얻으려 하고 또 잃을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얻고 잃는 것이란 모두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퇴직금을 받고 작은 상가를 마련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노후가 든든하다 하셨지요. 그런데 세입자가 나가버리자 한동안 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내가 가진 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자 다시 안정을 되찾으셨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얻었다고 영원히 얻은 것도 아니고 잃었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구나. 결국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손주가 시험을 봤다고 합시다. 점수가 기대보다 낮으면 아이는 울고 부모는 속상해합니다. 큰일 났다. 이래서 무슨 대학을 가겠니 하며 불안해하지요. 하지만 시험 점수는 변합니다. 이번에 낮게 나왔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아이는 어릴 때 공부에 별 흥미가 없다가 나중에 자기 길을 찾아 놀라운 성취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점수가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점수라는 작은 색에 집착하다 보니 괴로움을 자초합니다. 반야심경은 그것 또한 변한다.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결과에 따라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수치가 조금만 높아도 불안해지고 병명 하나만 들어도 밤잠을 설치지요. 저도 아는 분이 암 진단을 받고 한동안 삶의 의욕을 잃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픈 건 사실이지만 덕분에 매일매일을 소중히 살게 되었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지. 병이 불행만을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의 태도를 열어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허무감을 느낍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다. 직장에서는 인정받고 존중받던 분들도 집에만 있으면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뵌 어떤 할아버지는 은퇴 후 손주를 돌보면서 새로운 기쁨을 찾으셨습니다. 직장에서 큰일은 못하지만 이렇게 손주랑 같이 놀아주고 학교 다녀오면 맞아주고 밥도 챙겨주니 이게 내 역할이구나 하고 깨달으신 겁니다. 겉으로는 직장인이라는 모습이 사라졌지만 본질은 가족을 돌보는 어른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지혜가 이렇게 우리 삶에서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결국 변화입니다. 젊음이 늙음으로 변하는 게 두렵고 재산이 줄어드는 게 두렵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진리다. 그러니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꽃이 지는 게 두렵지 않은 건 봄이 지나면 또 다른 꽃이 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의 한 부분이 사라지면 또 다른 부분이 시작됩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려 합니다. 내 자식은 꼭 내 말대로 해야 해. 남편은 반드시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해. 아내는 내 기준에 맞게 살아야 해.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 늘 괴롭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아들이 음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극구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 하며 다퉜지요. 그런데 나중에 아들이 음악을 하면서도 열심히 공부를 병행하는 걸 보고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 후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집착을 놓으니 서로가 자유로워졌던 겁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봄에는 잎이 무성하고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집니다. 겉으로는 나무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어 다시 봄이 오면 새싹을 틔웁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겉모습은 변해도 본질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변화 앞에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야신경의 지혜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순간, 이것이야말로 소중한 색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귀한 것이지요. 제가 한 번은 절 마당에서 스님과 함께 차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스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차는 잠시 후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라지기에 더 깊이 음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잠시이기에 소중하고 변하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반야신경이 우리 삶에 어떤 지혜를 주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걱정은 대부분 변하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온다. 성적, 건강, 재산, 지위, 젊음 모두 얻었다가 잃을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잠시 머물다 흘러가며 다른 모습으로 이어진다. 변화를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줄고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관계에서도 집착을 내려놓으면 서로가 자유롭고 평화로워진다. 반야신경은 단순한 불교 경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걱정을 덜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반야신경을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활용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인생을 강물에 자주 비유합니다. 강물은 늘 흐릅니다. 고요히 흐를 때도 있고 폭포처럼 요란하게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물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젊음이라는 시절이 있었고 중년이라는 때가 있었으며 지금은 노년의 강을 흐르고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듯 우리도 시간 속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은 기쁘고 어떤 순간은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은 흘러가고 또 다른 풍경으로 이어집니다. 반야신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 붙잡으려 하지 말라. 여러분,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 나무는 앙상해지고 쓸쓸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잎이 떨어져야 땅이 기름져지고 그 영양분으로 봄에는 새싹이 돋아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잃을 때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잘 보면 그 잃음이 또 다른 얻음을 가져옵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기도 하고 건강을 잃으면서 삶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기도 합니다. 반야신경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잃는 것도 얻는 것이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새로운 색을 낳는 바탕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기쁨과 동시에 가장 많은 괴로움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했는데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서운합니다. 배우자와 살아오면서 늘 이해받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다투기도 합니다. 손주가 예쁘지만 내 뜻과 다를 때 속상하기도 하지요. 이럴 때 반야신경의 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자식도 배우자도 손주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그들도 변하고 우리도 변합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면 관계 속의 집착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자녀가 해외로 이민을 가자 큰 상실감을 느끼셨습니다. 나는 이제 버려졌다는 생각까지 하셨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아이도 자기 삶을 사는 거지. 내가 바라던 모습과 다를 뿐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관계 속 괴로움도 결국 집착에서 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반야신경의 가르침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작은 순간에 담겨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순간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하며 안기는 순간, 저녁에 가족과 따뜻한 밥을 먹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짧게 머물다 사라지지만 그렇기에 더 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낍니다.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고요. 반야신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남도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모두 공하다. 이 말은 죽음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조차도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뜻입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물이 흘러 바다에 닿는 것처럼 죽음은 또 다른 이어짐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삶의 끝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반야신경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꽃도, 물도, 몸도, 마음도 모두 변한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가능성이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되지 않음이다. 그래서 새로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롭다. 집착이 괴로움을 만들고 내려놓음이 평화를 만든다. 두려움이 사라진다.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죽음조차 두렵지 않다. 여러분, 인생은 길지만 동시에 짧습니다. 그 속에서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둠도 있고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다면 그 모든 것을 더 가볍게, 더 평화롭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반야심경 소리가 절에서 들리거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저건 나를 괴롭히는 주문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노래구나. 여러분의 삶이 걱정은 줄고 웃음은 많아지고 마음은 더욱 자유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